선지자 세 번째 시간 사사시대를 끝낸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부름받고 활동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배가 없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금촛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를 이야기하지요. 자, 그러니까 법궤도 있었고 금촛대도 있었고 법궤와 금촛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막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 있어 보이는 시대였습니다만은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에서 일어나는 교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좋고 음향도 좋고 시설도 좋고 또 찬양대 찬양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이 없다면은 은혜가 없다면은 계시가 없고 비전이 없다면은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례하고 건방지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뜻에 보면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찬양대 연습 후에 또 한잔하러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뭐 좀 숨어서 그것을 조심해서 마셨는데 이제는 대놓고 마신다고 한다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교정되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의 종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제일 1차적인
문제는 교육자에 있는 거예요. 종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 백성들이 방자해졌습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당시 시대처럼 외형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설교 골라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엘리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방자히 행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무엘에겐 어머니의 기도와 드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모습 이전에 1장과 2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지만은 그 부르심 전에 어머니가 먼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편에서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 인간편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 외면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면 내가 기도하나 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규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왜 마시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이 나실인이 술로 충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술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 둘은 나를 장악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삶을 지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입니다. 독일 루터 교회에서 젊은 신부가 막 안수를 받고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밑에서는 말이 그렇게 잘 나오지만 강단에만 올라서면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말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며칠을 그렇게 죽을 쓰고 나니까 도무지 설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더니만 그 선배가 비방을 하나 알려주는데 앞으로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독주를 한 잔씩 꼭 걸치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기 전에 독한 술을 한 잔씩 하고 올라갔더니만 정말 마음이 든든해지는 게 설교하는 것이 그저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했습니다. 한 석 달 후가 지나고 나니까 감독이 이 젊은 신부가 어떻게 목회하나 탐방을 온 겁니다. 평신도들이 앉아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 잔이면 좋겠는데 감독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잔 마셔갖고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주를 2잔을 마셨더니만 또 두근두근 석 잔을 마셨습니다. 얼큰하게 이제 취해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혀가 반은 꼬부라진 소리로 설교하는데 청산유수입니다. 그날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이제 목양실에서 감독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 감독이 말하는 거예요. 이야, 나는 오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아니, 당신처럼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설교를 전할 수 있는지 참 은혜가 되었다고. 자,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긴다고. 당신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참 창의력이 넘치는 그런 설교였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가 신학적으로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는데 자네는 오늘 그 선악과를 토마토로 이야기하고 아담이 토마토를 따먹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는데 참 창의적이라 생각한다고. 자, 먹은 것은 먹은 것이니까 넘어가고 가인과 아벨이 살았는데 아벨이 목매달아 죽었다. 자, 이 아벨이 목매달아 죽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닌데 오늘 어쨌든 아벨은 죽은 것은 죽은 것이니까 그것도 넘어가자고. 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자네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 줄 아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건데 왜 건배라고 했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도 없는데 설명이 가능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컨트롤 타워를 지배해버립니다. 누구도 술 앞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는 이 나시린이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로 우리를 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시체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털은 왜 자르지 말아야 합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머리를 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긴 머리를 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긴 머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시린 규례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무슨 사람들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나시린 규례는 보통 기간을 정합니다. 내가 5년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서원합니다. 어떤 때는 3년을 하겠습니다. 보통 나시린 규례는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이 나시린 규례 가운데 3가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평생 이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내가 잘 감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제가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평생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소원했다면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물론 사사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만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삼손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삼손이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했던 삼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 머리털을 잘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삼손처럼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 머리를 철저하게 제가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아이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가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 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마음껏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떤 물건이 서기 편하십니까? 내 것, 내 마음대로 쓰는 것 편합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까? 벽에 나사를 박는데 드라이버가 없어서 매번 옆집에 가서 드라이버를 빌려옵니다. 액자를 걸 때도 그 드라이버로 빌려와서 나사를 박습니다. 옷걸이를 하나 거는데도 드라이버를 빌려와서 또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뭐가 필요하면 또 가서 뛰어가서 빌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내가 빌려 쓴다면 여간 불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쉽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이건 내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물질도 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바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기쁘게 부르셨는지 느낌이 오시지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그를 기쁘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어린 사무엘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했던 환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했던 시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는 시기였는데 문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방자히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 드리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주에게 우리 제사장이 고기를 원하는데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생고기를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부목사 두 사람,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 사무엘이 함께 생활하며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부목사 두 사람은 최악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마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삐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바라본 것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제발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어렵다 말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야, 너 권사 되고 싶어서 그러지? 야, 장로 되고 싶어서 용서다 용서. 여러분, 그 말 듣고 나면 당장 일을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 말 듣고 그래 그만두지 뭐. 여러분, 제발 나아빠지지 마십시오. 눈 질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할 일 찾아서 그 일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시대가 악하다고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홈리와 비나스의 만행을 몰랐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깜깜하다고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 것은 눈을 감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을 보시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떻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들었길래 두 귀가 울리는 것입니까?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원토록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자신의 스승입니다. 멘토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스승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영원토록 멸망한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청중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몇 가지 빼고 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재밌게 하는 사람 좋지요. 성격 좋은 목사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목사입니다. 자, 택배기사가 있습니다. 이 택배기사는 참 유머러스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전해주면서 늘 사람들을 웃기는 거예요.
또 젠틀합니다. 또 가끔 가다가는 그 물건을 전해주면서 선물도 하나씩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택배 기사가 물건을 전해줄 때 한 번씩 2개 정도 물건을 빼고 전해줍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 이 기사가 오는데 늘 즐겁게 해주고 늘 젠틀하게 자기를 대해주고 또 선물도 전해주는데 자기에게 전해주어야 할 물건을 또 하나 빼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택배 기사를 어떻게 좋은 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친절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면 좋지요. 그러나 좀 덜 친절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라고 여러분들이 입 벌려 떠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아서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태어난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자라갔습니다.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세상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백성이 방자히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사무엘은 자라면서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악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 앞에 자랐듯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